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십시다. 우리 영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보혜사이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다고 말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쭉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징조들이 지금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정말 오시기 위해서는 조건이 좀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 상황은 그렇게 마지막 때라고 느껴지는데 그 주님이 재림을 하시기 위해서는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 되어야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가 되면 주님 오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신데 민족적인 개념으로 봐서는 사실 끝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민족적인 개념으로 보면 전 세계의 모든 나라의 민족들 개념으로 보면 주님 오셔야 되는 시간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7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를 한다면 방언에 이르기까지 같은 민족이라 하더라도 우리도 제주도 말 아주 본토 말을 하면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로. 제주도 방언. 우리도 그런데 그런데 특히 히말라야, 아마존 이런 깊은 숨겨진 그런 방언 종족에까지 복음이 증거돼야만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우리가 정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만 이루어진다고 해서 정말 주님이 오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주님은 성경에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땅끝 방언 종족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이 오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을 지키실 텐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외부적인 그런 약속의 조건입니다. 조건.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내부적으로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은 성경에 무엇으로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부를 우린 개개인이 그리스도의 신부지만 단체적으로 보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잖아요. 이게 신부예요.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한 새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사실 지금 전 세계 교회는 4분오열 돼 있습니다. 찢어져 있습니다. 한국 교회만 봐도 교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단이. 이 교파, 즉 장로, 감리, 성결, 우리 순복음 이렇게 침례, 이게 쭉 교파로 쳐도 이게 한 10개 가까이는 되고, 그게 또 각 교파에서 나뉘어서 교단이 수십 개가 돼버립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주님의 몸은 하나여야 되는데 그 몸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 한국 교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사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합운동을 많이 하죠. 네, 연합운동. 교회 전 세계, 그래서 WCC 막 해가지고 연합운동을 해도 이게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신랑 대신 그리스도께서는 오시는데 신부들은 서로 싸우고 정죄하고 그러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땅에 있는 신부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땅끝까지 방언 종족이 이르기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같이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같은 뜻, 목표가 구체적으로 하나여야 합니다. 백인 백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마다 다 개성이 틀리고 또 그 사람마다 주신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들을 사용하며 사실 우리를 살도록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교회, 저 말은 고린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뭐예요? 백인 백색이 아니라 저 말씀을 근거한다면 백인 일색입니다. 일색.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100명이 모여서 자기 색깔을 막 드러내려고 하는 곳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이꼴저꼴 다 보기 싫으니까 나는 예수파.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거든요. 색깔들이 다 틀려. 다 틀려.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딱 한마디를 해줍니다. 무엇이라고? 같은 말 하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 가지라는 거예요. 같은 뜻을 가지라는 거예요. 백인 백색이 아니라 백인 일색. 이게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정말 저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모든 교단, 줄여서 교파, 파. 서로의 마음이 다 틀리고 뜻이 다 틀려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 같아야 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주님은 오십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된다고 해서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신부된 우리 교회가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여야 돼. 하나. 이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25장 이렇게 마지막 때를 설명하면서 25장에 비유를 세 가지 듭니다. 25장에 비유 세 가지들을 잘 아는 것처럼 열처녀 비유, 두 번째가 달란트 비유, 세 번째가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사실 알려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 즉 주님 맞이해야 되잖아요. 열 처녀가 신랑 대신 예수님 기다리는 거 이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가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슬기로운 처녀는 뭐 한다? 기름 준비를 잘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슬기로워야 돼. 진짜 무엇에 슬기로워야 된다? 기름 준비하는 데 슬기로워야 하는 거예요. 기름 준비. 그러면 기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 아닙니까? 즉 기름이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그래서 기름이 넉넉해야 돼. 부족하지 않아야 돼. 기름이 넉넉해서 항상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 처녀 중에 다섯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그냥 다 떨어져 버렸어. 등불을 밝힐 수가 없어. 신랑이 딱 오니까 어떻게 해요? 신부들이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못 맞이하는 거야. 못 맞이하니까 기름 있는 신부들한테 가서 나에게 기름 좀 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파는 자에게 가서 사라는 거야. 그러면 슬기로운 처녀들은 뭐 했다라는 얘기예요? 기름을 평소에 샀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름을 사서 모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들은 평소에 열심히 기름을 사서 모았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도 그 기름이 남아있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섯 처녀들은 기름이 남지 않아. 그러니까 모자라니까 필요해. 어떻게 된다? 파는 자에게 가서 사라는 거야. 사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예?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사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은 뭘 사실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주님의 기름 부음, 즉 주님의 은혜가 더하여지는 것이 언제입니까? 언제 기름 부음이 더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정말 우리가 기름 부음이 제대로 확 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건 언젠가 하면 내 안에 계신 이분에게 온전히 순종했을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인도에 우리가 순종하면 진짜 기름 부음이 더해집니다. 또 순종하면 더 기름 부음이 주어져요. 또 순종하면 더 기름 부음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순종 못할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해요? 있는 기름 사라집니다. 은혜가 쑥 떨어져요. 경험을 하잖아요.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주님에게 내가 분명히 그 주님의 뜻이 있는데도 아는데도 내가 싫어. 난 진짜 그게 아니야. 하기 싫어. 그래서 안 하고 버티면 버틸수록 은혜는 점점 기름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분에게 난 싫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탁 순종하면 기름 부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에 우린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무엇에? 기름 준비하는데. 기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다? 내 안에 계신 주님에게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그 말이 좀 멀리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에게 순종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이분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분에게. 이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바로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가 뭐예요? 달란트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잘 감당하면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는 거예요. 즉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야 돼.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우리는 가지고 묻어놓고 있으면 절대 안 되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달란트들이 있는데 바로 그것들을 주님 앞에 우리는 사용해야 돼. 이게 우리가 이 시대 정말 해야 될 일이에요. 나에게 이 주님 맞이할 준비가 무엇이냐? 나에게 맡겨진 일 잘하는 거야. 이거예요. 뭐 주님 맞이할 준비한다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뭘 하겠어요?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특별한 달란트가 있거든요.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 될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슬기로운,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 기름으로 적셔져 가면서 그분의 어떠하심으로 내가
적셔져 가면서 채워져 가면서 그리고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달란트를 잘 충성을 다하여 사용하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마지막 이 비유가 양과 염소잖아요. 양과 염소. 그래서 두 무리로 딱 나눠서 염소, 양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염소 다 내쫓으라고 그러고 양은 칭찬해줘. 내가 줄였을 때 너희가 먹을 것 줬고 내가 벗었을 때 너희가 입을 것 주었고 우리가 그런 적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그 양인 무리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어 들이시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 양은 뭐예요? 양은 목자만 따라가. 무조건 목자의 음성만 들어. 차려나 후려나 치우치지도 않아. 양무리가 막 섞여 있어도 목자들은 전혀 걱정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냥 목자가 부르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다 그 양무리가 가. 막 섞여서 물을 마시다가도 그냥 목자가 딱 부르면 그 목자의 음성을 다 듣고 쫓아가는 거예요. 양은 목자만 따라가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라는 거예요? 주님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주님만 따라가라는 거지. 그런데 그 주님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 따라가는데 보이면 따라가기가 편한데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주님 어떻게 따라가야 돼요? 어떻게 따라갈 거예요? 주님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따라갈 거예요? 양이 되어야 되는데 그분을 따라가는 양이 되어야 되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에게 내 몸을 드리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몸을 입고 사시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내가 사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내 몸을 입고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내 몸을 입고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양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어떤 삶인가 하면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내 몸을 주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몸을 입고 살 수 있도록 내 몸을 드리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실 이게 순종이죠, 순종. 그럴수록 기름 부음은 더해지고
더 적셔지고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25장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이 아주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너무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잖아요. 우린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맞이할 수 있습니다. 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무리 속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혼인 잔치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잘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마지막 때라는 거 이제 분명히 알았어요. 이제 주님 맞이할 준비 우리 해야 돼. 슬기롭게 자신의 달란트를 잘 사용하되 그 달란트 사용을 우리가 한다고 많이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러는 게 별로 없어요. 아니, 하지 말라고, 가만히 좀 있으라고 그래요. 죽어 좀 있으라고 그래요. 왜? 주님 사시는데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살지 마. 수고하고 무거운 짐 너희들이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 다 내게로 와. 내가 다 감당할 테니까 쉬고 있어. 이거잖아요. 주님이 문제 해결하는데 비서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살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해결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어서, 즉 지혜 좀 줘가지고 그 지혜 잘 사용해서 무엇을 하라? 너 그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거룩함이 되어주시고 구원함이 되어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보고 거룩에 져가지고 주님 앞에 서라고 그렇지 않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보고 너 세상 더러움 싹 씻어내고 내 앞에 와라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 보고 죽어 있으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 십자가 못 박아 버리신 거예요. 당신이 못 박히실 때.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이 중요한 일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지 그 두 가지 조건. 첫 번째, 방언 종족에 이르기까지 복음 전파. 두 번째, 교회의 하나됨. 이거 첫 번째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도 있어요. 열심히 우리가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해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이 쓰십시오. 저를 드립니다. 주님이 사용하십시오. 주님이 살아주십시오.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주님이 써주십시오. 주님이 살아주십시오. 정말 드려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이 조건이 이거 쉽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진짜 안 쉬워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사단은 또 가만히 있겠어요? 사단도 이거 절대 가만히 안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초대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까지 뭘 많이 한 줄 알아요? 교회를 산산이 찢어놓는 일을 해서 지금까지. 그렇잖아요. 교회를 산산이 찢어져. 막 박살을 내버려. 모든 교단이 얼마나 많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목사들이 제일 문제야. 저도 뭐 절대 도망갈 수 없어요. 목사들이요, 진짜 잘났어요 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과 그렇게 하나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안 쉬워요. 딱 라인이 있어요. 이렇게 딱. 당신은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네요 하는 이런 마음들이 이게 있어요. 저도 그래요. 이게 뭐 교단이 틀려서가 아니야. 아니, 같은 교단 안에서 같은 교단 안에서 조차도 이게 진짜 어려워요. 하나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단은 좋은 공격을 한 것 같아. 제 몸된 교회, 신부된 교회를 아주 박살을 나 버려가지고 주님 오시기가 심히 어렵게. 아니,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로 가셔야 될 것 같아. 이게 도대체 어느 교단으로 가셔야 되나 이게. 그렇잖아요. 하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지금 이 마지막 시대의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뭔가 하면 사단은 교묘하게 몸된 신부된 교회를 아주 갈기갈기 찢어놓은 이것뿐만 아니라 또 왜 힘은 한계가 있는데 그 힘을 제대로 된 방향으로 똑바로 써야 되는데 이걸 산지사방으로 또 흩어져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마지막 때라고 보자 이거예요.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라고 볼 때는 뭐예요? 주님 오실 수 있도록 땅끝 방은 종족에까지 우린 분명히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 이거는 누군가는 가야 되는 거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누군가는 기도해 줘야 되는 거고요. 누군가는 재정을 보태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가장의 은사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에 따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그 부분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데 할 일이 너무 많아. 여기도 구제도 좀 해야 되고 병원도 좀 세워야 되고 뭐 이런 식인 거야. 한마디로 여기 교육도 시켜야 되고 뭐 여기 교회도 좀 더 세워야 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지만 뭐예요? 중복될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가 성교지 나가 보면 아시지만 중복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는데 안 들어간 곳이 있는데 있는 곳에서 그냥 선교사 수십 가정이 진을 치고 있잖아요. 진을 치고. 그건 아니라는 거지. 뭐예요? 힘을 제대로 된 방향을 정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집중을 시킬 수 있는 이게 뭐예요? 슬기로운 다섯처녀가 되는 거죠. 이게 지혜롭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란 말이죠.
이 사단이 그렇게 흩어버렸어. 몸된 교회, 신부된 교회는 분열시켜버리고, 그리고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제대로 된 방향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중복돼서 막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결돼? 안 돼? 왜? 목사들도 안 되는데 이게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THN이 이게 돼요. THN이. 교단이 다 틀려. 파동단체가 다 틀려. 성격들도 다 틀려. 그런데 방언 종족 하나 바라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중을 해내는 이것이 지금 THN이 걸어온 12년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선교운동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초대교회 중세 넘어가서 암흑기를 통과하고 종교개혁 이후에 모라비안 선교운동을 시작하면서 세계 선교가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실시가 되죠. 윌리엄 캐리가 인도, 허슨 테일러가 중국, 그런 선교운동이 일어나면서 미국의 건초더미 기도회 통해서 학생 선교운동이 일어나고, 영국은 에딘버러 선교집회를 통해서 선교교회의 선교의 협력, 이러면서 쭉 선교운동이 그렇게 계속이 됐어요. 1970년 랄프 인도 미전도 종족 입양, 아주 다시 한번 우리가 민족 가지는 복음을 전해도 그 사각 지역에 있는 미전도 종족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운동을 일으키고, 텐퍼리 윈도 루이스 부시가 1990년대 집중할 수 있는 장을 구체적으로 보게 하고, 그러면서 세계 선교운동이 쭉쭉쭉쭉쭉 진행이 그 운동에 따라 전 세계 교회가 같이 움직여서 이 시간까지 온 거예요. 자, 이제 저는 이 THN 운동이 교회사에 있어서 마지막 선교운동이 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왜?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성취하는 도구가 THN이더라고. 방언 종족을 분명히 타겟팅을 했고, 왜? 향방 없이 뛰지 않아. 향방 없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이고, 두 번째, 모든 교회를 하나가 되게 같은 것을 보게 하고, 같은 말을 하게 하고, 같은 마음을 품게 하고, 같은 뜻을 정하게. 할렐루야.
이게 THN 운동인 거예요. 하나님의 운동인 거예요. THN 어디도 없잖아요. 누가? 주님이에요. 주님이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하실 말을 우리 입에 주셨기 때문에 THN 모든 종들이 모여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향해서 정말 지혜롭고 슬기롭게 자신을 통해서 일하실 달란트의 주님을 주님이 사시도록 모두 순종하여 드려지는 그곳이 저는 이 THN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THN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정말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 증거를 우리가 THN의 모습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THN의 사명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정해보고 싶어요. 무엇인가 하면요, 이 마지막 때 THN은 나팔을 좀 불어요. 나팔. 왜? 듣게 좀 해야 돼요. 듣게 해야 돼, 사람들이. 다른데 정신 뺏기지 말고 주님 오실 것 우리 준비하자. 그 진짜 준비가 무엇인 줄 아느냐? 방언 종족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정말 나팔을 불어야 돼. 듣게 해야 돼. 정신 바짝 차리도록 나팔을 불게 하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깃발을 들어야 돼. 보게 좀 해야 돼. 보게 해야 돼. 주님이 지금 어떻게 이 방언 종족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하는가를 깃발을 들고 여기를 한번 봐라. 여기를 와서 보라고 깃발을 들고 외쳐야 하는 그 사명이 우린 THN에 있다고 봅니다. 왜? 듣게 해야 돼요. 보게 해야 돼. 그래야지 저들이 이 마지막 때 사단에게 휘둘려 엄한데 시간 쓰고,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신 많은 자원들, 그것들을 낭비하지 않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THN은 나팔을 불고 깃발을 휘두르며 나가야 돼요. 정말 주님 곧 오십니다. 그분 맞이합시다.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보여주면서 가야 돼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는 더 주님의 인도를 우리가 구하면서 이걸 확산시켜 내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주님의 지혜를 구해보면서, 그 중에 하나는 사실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정말 THN에 대한 이런 운동을 미디어 쇼트를 통해서라도 자꾸 사람들에게 노출시켜줘야 됩니다. 이런 게 있네. 정말 주님 곧 오시겠네. 주님 곧 오실 때 나는
뭘 하고 있어야 되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걸 자꾸 일으켜야 합니다. 이게 저는 제일 THN이 해야 할 우선순위라고 봅니다. 쇼트 같은 걸 만들어도 자꾸 띄워줘야 돼요. 띄워줘야 돼. 그러면 주님이 나머지 인도하실 것 같아요. 주님 곧 오시잖아요. 우린 주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잘했다. 정말 충성했다. 라는 음성을 듣고 싶잖아요. 이제 향방 없이 시간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낭비하지 맙시다. 집중해 봅시다. 마귀는 우리를 분산시키고 갈라치게 했지만 우리는 이 THN 운동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가 되고, 아멘. 그리고 있는 모든 것을 가장 합당한 방향으로 흘려내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만 있다면 주님 오실 시간은 조금이라도 우리가 단축시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 우리 THN, 전 세계에 있는 우리 THN 가족들, 저 타지게 있는 히말라야 선교사님, 네팔, 인도, 중국,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THN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 그 특별한 부르심에 따른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생각해 보고, 하나님, 주님의 마지막 선교 운동, 이 THN 운동을 이제 또 우리는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더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마음껏 사용하시고, 그리고 사용하실 주의 사람들을 모아 주옵소서. 우리 주의 세 번 힘차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